자,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의 몸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불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이남전도가 쭉 흩어져 앉아 계신데, 이런 큰 소리로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라고 할까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크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완벽한 속죄 사건이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이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도 큰 소리로 예라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남전대회보다 목소리가 한 20배 이상 커야 돼요. 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완벽한 속죄 사건이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도 틀림없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요,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콧방귀 끼면서 비웃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말이죠,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뭐 이렇게 대답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은혜죠. 그럼 또 다시 물을게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안 임하고 내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지만 목사님, 그래도 내가요 저 사람들보다 나아요. 그런 건가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해요. 그런 건가요? 저 사람보다 나 하나님을 덜 대적했어요. 내가 또 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대적했어요. 그런 건가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내 심성이 착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똑부러지게 뭔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뭐 그런 건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 과연 좀 나은 사람인가?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구나,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 우러나온 고백을 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남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살피는 중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구나 이거 깨달아져서 주님께 모두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저를 따라 말해 보십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젠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한번 요청해 보십시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이남전도회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에스겔 1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끊임없이 대적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인내가 정점에 이르러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유다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고요.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유다 사람들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 말하니까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내가 키우는 말씀이 아닌데.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은 너희들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 아냐? 자격 없기 때문이야. 자격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알고 너희들 끌고 간 거야. 이 땅은 우리의 것이고 이 땅은 너희들과 상관없는 땅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그죠?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약속의 땅,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우리는 살고 있고 너희들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이곳에서 살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가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저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정죄도 마음 무거웠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그것도 너무 마음도 아팠고 참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하나님도 버린 우리.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로지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막 기죽어 있고 괴롭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다인들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니네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오면 그러냐,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막 정죄하고 본인도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본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책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물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흩으셨어요. 하나님 흩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게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어요.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라 그런 말 한 줄 아세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엉뚱한 힘이 되어서 죄 짓는 데 빠져버렸지만,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읍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우리 11장 22절, 제가 준비하지 않아서 성경책을 보세요. 11장 22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할게요.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여기 그룹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고요, 그리고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를 가실 때 그룹들을 타고 가셨어요. 이 그룹은요, 4명의 천사들입니다. 4명의 천사들. 4명의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에스겔의 표현입니다. 그룹들이 궁창이 있어요. 궁창이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위에 지금 예루살렘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서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지금 그룹들 위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룹들이 날개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고요, 그 그룹들이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는데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어떻게 올라가 성읍 동쪽에, 예루살렘 동쪽에 뭐가 있냐면 거기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의 그룹들이 옮겨갔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감람산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한번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가십시다. 가면은 그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산이잖아요. 그 기도했던 동산 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그곳에 그룹들이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머물렀을까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백성을 떠나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혹이라도 이 백성이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읍 동산산에, 감람산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었냐 하면은, 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쫓겨간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고요, 하나님께 매맞아서 흩어진 그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유대인들, 여러 나라들로 흩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나라들에게 가셔서 잠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죄인. 본인들도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맞아, 죄인은 맞아요.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로 흩었는데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에 계시면 저 나라에 못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들, 좌절감을 느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요, 쫓겨난 사람, 여러 나라에 흩어진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어이구 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인간들, 본인들도 주눅들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16절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17절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17절에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누가요? 내가 모아내고 너희들을 모아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냐 하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 우상들을 깨트리고 성소를, 산당을 깨트리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3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주전 538년에 서룹바벨과 세스바살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그들이 그 일을 했고요.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가서 이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3차 귀환하는데 이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체 이들이 어떤 자였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막 저주받은 자라고 얼마나 못 살았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렇게 쫓겨갔냐 막 손가락질하는 정죄를 받았던 이들인데, 근데 이들이 대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며 얘들아 내가 너희들 가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내가 성소가 되어주마 라는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각지에서 불러보아서 이 예루살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자에게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도구로, 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룩했기 때문일까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는 버림을 받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왜 버림을 받았을까? 잘못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지. 이런 아픔을 겪고도 하나님 죄송해요 라는 회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인자야 네가 반역한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랬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포로지에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포로지에 끌려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아, 네가 내가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네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이 어떤 자이냐 하면은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반역하는 족속.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고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그 말은 에스겔이 살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아니 좀 매맞고 예루살렘에 끌려갔으면 자기들 생각에도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 우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좀 뭔가를 회개하는 것이 그게 원래 우리의 어떤 인간의 심성을 가진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끌려가서도 반역하고 있었어요. 끌려가면서 그래 나는 니네들보다 못해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잘못 살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포로지에서 반역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두 웅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귀를 열고 듣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완전히 틀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아예 귀 닫아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아멘 그러고 좋아라 그러고 그 말을 듣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정한 것을 떠나라.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들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우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내가 잠깐 너희와 내가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도구로 삼아서 예루살렘에 가정한 것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고선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요. 이들이 저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아요. 한번 보죠. 우리 살폈잖아요. 아니 더하면 되지. 똑같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눈 감아버리고 귀 닫아버렸던, 거짓말에 대해서 귀를 열었던, 환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도구가 되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심성이 착해서도 아니고요, 어쩌면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일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내게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려서 그냥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들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내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꿈틀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인 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일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그래, 내가 참 전도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주에 5명에 가서 한번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걸 한번 시인해보자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2장 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해야 되는데 부담을 가지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부담들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은혜가 아니고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하나님이 나를 묶으셨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죄만 지으며 대적하며 살 겁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만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듬어 주시고 성수가 되어 주셔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우리 주님 결코 나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요, 은혜이죠. 여러분이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신 것도 은혜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남전도의 회원이 되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이지요.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이 나를 삼키려고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쓸려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옷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죽기로 이끌어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건데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완악하고 죄인 중에 길수인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마음. 여기서는 한 마음이라는 것은 온 공동체가 한 사람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섬김에 있어서 그런 똑같은 마음을 품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게 충성하고 나를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또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을 주신대요. 주셨잖아요.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게 하시잖아요. 하게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는 것,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늘 내게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고집을 피우고 거짓말을 듣기만 좋아하고 내 말 듣기를 싫어했던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처럼 그런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 소망도 안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도구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남전대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회복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회복시키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 19절과 20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여기서 그죠?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울 수 없게 되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내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남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내가 세운 가치관 내려놓아야 되고요, 세상 가치관 꺾어버려야 되고요, 내 경험도 꺾어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헌신인 겁니다. 그게 성도의 특징이어야 돼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20절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남전도회와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고요, 그 은혜의 결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삶에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이남전도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